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해 잡아주시고 또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마주하는 이 예배의 시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주님께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다 없이 해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만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이.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만 붙들고 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 현장에서 3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주일처럼 함께 드리고 스트림 해가면서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 아무 참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집에서 마음껏 찬양하시라고. 저희가 교회 와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찬양도 다 못하고 그러는 것 참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 마음껏 찬양하시라고 우리가 3일 예배도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그냥 내가 편할 때 태평할 때 아무 데나 가가지고 예배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녁 8시 되시면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교인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올려드리는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습니다. 전혀 쉽지 않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매일 저녁 8시마다 함께 마음을 합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 코로나가 저에게 가져다 준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특별히 저는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수요일 우리 반주자님 나와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찬양 인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집에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0절 읽어드립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 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절 함께 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들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저에게 알려주시며 성도들을, 교인들을,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여, 저희가 잘 적용하여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이 왕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선원들이 이 바벨론이 무너짐을 애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애통하는 원인은 정말 바벨론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이기심에 우러난 눈물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우는 것이에요. 제가 몇 번 경험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대학에 보내가지고 참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좋은 직장 구해가지고 그것에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 어떤 분은 더 흉악한 말을 하더라고요. You are my retirement plan. 내가 나중에 은퇴할 플랜이다 하는 것이에요. 너가 나를 돌봐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교육시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깨지는지 몰라요. 그런 말을 들은 자녀에게도 얼마나 그것이 참 마음에 큰 아픔을 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왕들, 상인들, 선원들이 울고 있는데 이 바벨론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이 물품에 중독된 자의 눈물입니다. 더 큰 비극은 이 곧 그들에게 닥쳐올 영원한 형벌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물건들이 없어짐을 슬퍼하느라 너무나도 바빠가지고 자기들이 곧 바벨론과 같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상 물질에 빠진 자의 중독됨은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보물로 삼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가질 수 없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것들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축복들을, 이런 물질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마음 잘 검토하시기를 바라요.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힘들어하는 교회를 향하여 이 위로의 편지를 보내신 것이에요.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씀드려 교회를 향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영적 이스라엘. 저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향해 바벨론이 망함을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과 악이 있어요. 말씀을 의하면 교회와 바벨론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죄악에 빠져들어간 바벨론, 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6장에 보게 되면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큰 소리로 구했어요. 악을 언제까지 가만두실 것입니까? 하면서 기도한 것이에요.
이것을 답하시면서 이때가 지금이니 즐거워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천사가 말하는데 즐거워하라. 이때가 지금이다. 세상의 악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망함을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21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맷돌이 나오는데, 돌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요한이 이 예레미야서 51장에 나오는 말씀을 빌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스라야라는 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적어줄 테니 너희들이 바벨론에 도착할 때 그때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준 다음에 그 책을, 이 글을 돌로 묶어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물에 빠지게 하라. 바벨론이 바로 이와 같이 깊은 물에 빠져 사라질 것이다, 패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21절에 나오는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바벨론이 깊은 바다에 빠져 이제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살아나지 못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6장에 그리고 17장 6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인데, 그들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악마들이기 때문에 이런 바벨론이 망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빌려 요한은 비슷한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바벨론, 영적 바벨론이 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힘센 천사가 임하여서 큰 성 바벨론, 엄청 큰 바벨론, 거기에다가 큰 맷돌로 매어 바다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엄청 큰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힘센 천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심판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뭘 치고 이런다 해가지고 우리가 겁낼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는데 이 멸망함을 6번씩이나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6번씩이나 분명히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던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음같이 바벨론도 깊은 물에 던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것이에요. 참 그 큰 바벨론, 온 세상이 바라보며 참 너무나도 놀랍게 화려한 그 바벨론을 누가 물리치랴. 너무나도 힘세고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은데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홍해에 애굽 군사들을 묻은 것 같이 그들을 바다에 빠뜨린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큰 맷돌을 매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하셨는데 어린 아이들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 금방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자, 아직도 믿음이 약해 쓰러지기 쉬운 자, 그들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셨어요.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 그들을 연자 맷돌을 목에 메워 물에 던지듯 그것이 훨씬 더 낫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는 것이 낫다. 왜냐? 나중에 심판 때에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고 교회를 학대하며 핍박한 바벨론을 없애버린다고 하십니다. 그 없앰이 얼마나 심할 것을 22절,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태껏 바벨론이 자랑하던 유혹해 실족해 하던 모든 것들이 잠잠해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번쩍번쩍 하던 것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찬양 드리는 것을 참 즐기잖아요. 저도 찬양 드리는 거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는데, 음악은 참 아름다운 파워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음악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음악을 주셨어요. 저는 그냥 찬양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음악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지만 바벨론은 이 음악을 사용해 사람들을 죄악에 취하게 하고 바벨론을 찬양하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음악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음악이 나쁘다보다는 이 악으로 사용한 바벨론이 나쁜 것이에요. 모든 것을 그렇게 했어요. 바벨론이 우리를 유혹하는 물건들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잘못 쓰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악이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음악이, 이런 참 듣기 좋은 음악들이 멈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힘센 천사가 바벨론을 바다에 던지니 음악이 그쳤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결코 다시 그 안에서 들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을 위해 들려오던 이 노래 소리들이 이제는 찍소리도 안 낸다는 말씀이에요. No more music. 음악이 없어요. 또한 바벨론에 번쩍이던 이 물품들을 만들던 세공업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다. craftsmen, 저 기술자들이에요. 얼마나 이 금 같은 걸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던 그들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물품을 만들던 자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연장 소리,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 소리들이 다 그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또 맷돌 소리가 나지 않으면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 준비하는 모든 것이 그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오는 것이에요. 식당들, 모든 부엌들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No more eating. 그런 즐거움도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23절에 보니 거기에 빛이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광채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밤에 비행기를 타고요, 이 서부에서 동부로 오든지 동부에서 서부를 갈 때, 밤에 비행기를 탈 때 러스베이거스 위를 나를 때 보면은 러스베이거스가 그 높은 하늘에서도 번쩍번쩍 보입니다. 불빛이 보여요. 하지만 캄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두워질 것이라고. 그냥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 전과 같이 흑암이 깊은 것을 뜻합니다. 제가 1970년 70년 중간이죠. 한 7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뉴욕에 블랙아웃이 있었어요. 전기가 나갔습니다. 전기가 나가지고 뉴욕시티가 참 얼마나 거기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다 깨트려버리고 이런 섬뜩한 어두움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깜깜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길지 어두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No love. 사랑도 사라지고 음악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음식도 사라지고 No more partying. 이제는 바벨론이 주는 것 가지고 파티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흑암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죽은 송장과 같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으실으실한지. 이 바벨론에 중독된 모든 자를 유혹한 자들, 이 물건을 제공한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왕노릇 하던 자들,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drug dealers, 마약을 판매한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을 중독해 하는 자들, 그들이 왕이 됐다는 것이에요. 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drug dealer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 왕이라고 해요. 마약 장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두고 킹핀, 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많은 영혼들을 실족해 하는 왕노릇하는 그들의 멸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바벨론에게 실어다 준 것이에요. 이들로 인해 하나님께로 가야 할 인간의 소망과 욕망과 사랑, 경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염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게 하고 하나님께 눈멀게 한 악령들이 망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따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 이렇게 된 것들, 이렇게 된 사람들, 이런 미혹자들, 유혹자들, 그리고 딸려 살던 사람들 모두 다 죽은 송장처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마지막 절에 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것을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런 미혹자들의 유혹을 거절하고 피 흘려가며 신앙을 지킨 자들의 흔적이 이 성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피가 남아있다고 해요. 특별히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피가 그 성 중에 남아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지음이 분명한 것이에요. 이 멸망함,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악령이기 때문에. You are guilty. 악의 증거가 거기에 묻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볼 때 그와 함께 죽을 죄인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같은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을 기뻐하지만 이 심판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신자의 기도, 순교자의 기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 것입니까?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돼 하나님께서 이 멸망함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인간을 죄짓게 해 하나님을 버리게 한 바벨론이 무너짐을 기뻐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기도가 응답됨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불타는 바벨론을 바라보며
아이고 아까워 하면서 우는 세상 왕들, 상인들, 선원들과는 정달리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빼앗아 갔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린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삶의 마지막 숨질 때, 그렇죠?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잖아요. 그럴 때 모든 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멸망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벨론에 묶여 산다 하더라도 거기서 마음을 돌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다 죽을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깨집니다. 그런 것을 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덮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런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의심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우리들, 날마다 우리 예수님 더 깊이 사랑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슬픔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우리 예수님, 나의 괴로움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실 예수님, 나의 슬픔과 나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나를 사랑해 주실 예수님, 이전보다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 우리 찬양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준 책이 아닙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이것을 알 때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 우리가 흘리는 피, 우리가 당하는 핍박, 이런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참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봤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크게 힘써 사랑하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피로 흔적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바벨론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다시 돌아오실 그곳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사랑하며 하늘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 달려가는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유혹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주님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늘 주님이여 씨름하며 쌓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인 우리가 바벨론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자를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여 다 바벨론에게 넘어가 세상 것에 넘어가 주님이여 참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모든 세상에 바벨론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애통하며 통곡하지 않을까. 하나님, 저희 마음 하나님 돌려주시어서 우리 하늘나라 가는 저희 매일매일 예수님 더 사랑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주님이여 이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늘 예수님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준비하기보다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님이여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